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평강으로 이곳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시고 더 거룩해지게 해주시고 더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복 주셔서 천국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더 풍성히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심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기회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바울이 부탁을 했죠. 4가지 부탁인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 성도의 연합을 부탁을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 세계 모든 믿는 자가 한 몸이에요. 하나의 교회고 한 몸이라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이는 이 지교회가 있지만 이 지교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만 여기만 우리가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계 열방의 교회가 하나다. 그래서 이웃 교회들을 위한 기도, 우리 민족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계 열방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폭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2007년인가 처음 이제 선교지에 필리핀에 갔었는데 필리핀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 사랑의 교회만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이 안목이 너무 좁구나. 그잖아요. 먼 곳에 있는데 한국 땅에서 약간 거기만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 되게 넓은 세상이 있는데 우리 기도의 폭이 너무 좁구나 이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도 많이 하고 선교지도 한 번씩 다녀오는 게 우리 안목, 주님 안에서 안목도 넓혀지고 우리 그 시선들이 내게 주어진 환경에만 갇혀있지 않고 열방을 향한 마음들이 열려주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선교라든가 여행도 그냥 단순히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깊은 다른 문화, 다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친교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고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 있게 읽으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에서 오는 그런 편지, 말씀 편지죠. 그리고 너희가 읽은 이 골로새서를 또 다른 교회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세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말씀을 안 먹고 영적인 음식을 안 먹고 육신의 음식만 먹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이 이 생명의 말씀 먹지 않으면 영의 병들도 힘이 빠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원력에도 저녁에도 매일 읽어야 될 성경 페이지가 있어요. 보통 3장, 4장, 긴건 2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내가 성경 1년에 한 번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신약 성경이라도 내가 10번을 읽어야 되겠다. 어떤 목표를 좀 정하세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살지 말고 뭔가 주님 안에서 내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3번째, 4번째 부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라는 부탁이에요. 자, 오늘 4장 17절에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 중에 하나인 한 사람인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완성하라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키포를 빌레몬서의 1장 2절에 보면 함께 병사된 자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이거나 또는 골로새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이 주신 직분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은 주님이 귀에다가 너 이거 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 그 직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어진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직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든 간에 그 직분을 여러분 잘 감당하고 완성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상권이 분명하죠. 제대로 뭔가를 하면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지든지 어떤 보상이 세상에서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고 감봉당할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 있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직분에 대해 분명히 우리가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어지면서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저도 간증한 적이 있죠. 제가 회사를 17년 다녔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회사 빼먹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지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여기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한데 뭐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몇 년을 다니는 간에 한 번을 빼먹지 않고 다니고 그리고 지각도 거의 하지 않고 이렇게 다닙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서 분명한 이게 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나가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월급이 제대로 들어오고 만약 제대로 가지 않으면요 뭔가 징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은 어때요? 잘해도 별로 눈에 보이는 그런 보상이 거의 없어요. 못해도 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직분은 굉장히 가볍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저도 그냥 자기 원하면 그냥 진짜 뭐가 옮길 기회가 있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그냥 아무데나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굉장히 주님의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기를 원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여러분이 뭔가 맡았으면 어떻게 충성해야 해요. 내가 그 한 해에 뭔가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충성은 성령님의 열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어진 직분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했다 안 했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이 충성스러움은 사람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중요한 약속을 서울에서 누구와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영광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버스 기사분이 충성스럽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휴게소 쉬었는데 거기서 막 술 마시고 뭐 마시고 한참 그냥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 서너 시간 후에 출발해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약속이 만약에 지킬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부가 항상 밖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다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가족들의 식사나 옷을 챙겨주지 않으면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의 모든 체계는요 다른 누군가의 충성스러움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그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충성스러움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한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서울 지하철 공사 같은 데서 이게 노사 합의가 제대로 안 되니까 노조가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하철이 운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각하게 되고 퇴근이 늦어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주님은 우리의 착하고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주인이 예수님을 말해요. 이르되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여기서 착함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걸 말해요. 내가 그냥 세상에서 보기에 착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착함이에요. 그리고 충성스러움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상황과 내 느낌,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걸 충성스러움이라 하는 거죠. 주님은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여러분 많은 걸 맡기십니다.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이게 뭔지 알겠어요?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 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들 굉장히 중요한 많은 걸 맡겨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충성스럽지 못하고 내 기분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충성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맡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맡긴다는 건 뭐 말해요? 세상의 것들 우리 여러분 자연의 세계에서 다 할 수 있죠. 많은 것을 맡겼다는 것은 그걸 뭘 의미해요? 그만큼 권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만 주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책임과 권리가 같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한 권리를 내가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하늘에서 많은 것을 맡길 뿐만 아니라 하늘에 많은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충성스럽지 못한 자에게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안 줍니다. 뭔가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에게 예로 많은 걸 맡길 수 없어요. 애들은 충성스럽지 못하죠. 애들은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참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는요, 특별권도 안 줘요. 그리고 애들한테는 많은 걸 맡기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용돈 주든지 1,000원, 2,000원, 만에만에 만원 이렇게 주지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안 맡깁니다. 왜요? 충성스럽지 못하겠죠. 착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부모의 뜻대로 정말 옳은 길로 가지 않고 그걸 충성스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들에게 많은 걸 맡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충성스럽지 못하면 여러분도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맡길 수 없는 존재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을 착하고 충성스럽게 여러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뭔가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 뭔가 그것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냐는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또 표현하고 있는 정도원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해요. 예배의 지정석을 지키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배의 지정석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지교회, 나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교회가. 주인의 그 지교회에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내게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11조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영적인 말씀,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냐. 그게 여러분의 목자고 여러분의 교회인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다른 곳에 하려면 그 선교운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내가 어디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 건가? 어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영적인 예배의 지정성인가 여러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한은 우리는 주님이 정해진 그 교회의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충성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많이 뭔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면 뭐 일 있으면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주님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 내 편의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섬기고 있고 믿는다면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 주님이 그걸 기뻐해. 이게 착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떤 여러분의 생활 때문에 뭐 때문에 이곳에 왔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지금 나를 여기 두신 동안에는 여기에서 충성하고 여기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게 주님께 충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시각을 넓혀보면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주 안에서 주어진 직분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명령하고 있죠.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마찬가지로 직장의 상사와 부하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장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주 안에서 주어진 직분이라고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게 신앙입니다. 교회 와서 하는 것만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람과 사는 모든 일들이 다 뭐라고 그게 다 신앙생활. 그게 우리 주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랑하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요 사랑하게 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주님께 예수님께 하라.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요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에 따라서 주님이 심판하시고 갚아주세요. 헛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면 뭐라고요? 심판받을 일이고 책망받을 일이고, 누구를 대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사람한테 하든 사람의 눈치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걸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 사단이 막 가라지를 다 뿌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위선적일 수도 있고 마음과 행동이 다른 거짓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그분의 눈을 불꽃 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결코 속일 수도 없고 속지도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조롱할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속아서 내가 하나님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둘 수 없어요. 반드시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것을 심어야만 선한 것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선한 것을 심고 충성스럽게 심으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를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 인생을 뒤를 돌아다보면 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어요. 저희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아서 선택하고 내가 이래서 선택하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선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충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원함, 뭐에 내가 인생을 지금 충성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주님께 충성하라고 했어요. 주님께.
우리의 재판관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판사가 결정을 내리면 검사가 아무리 많은 형을 때려도 판사가 죄 없어 그러면 죄 없는 거예요. 검사가 죄 별로 많이 안 되고 판사가 많이 때리면 그 사람은 많은 벌을 받아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재판관, 온전한 재판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항상,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지금 주어진 자리, 교회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라. 두 번째는 주님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자, 4장 18절에 있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일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좀 많이 생각해요. 내가 매일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이것을 좀 생각해라. 이렇게 지금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일까? 자신이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풀려달라고 기도해달라는 뜻인가? 아니면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뭐 필요한 것을 또는 헌금을 해달라는 뜻일까? 아니면 또는 복음 전환자로서 나처럼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일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자꾸 주님 안에서 그 사람과 여러분 사귀라고 했죠. 바울과 사귀라 돼요. 제가 바울의 마음, 바울과 사귀면서 바울의 의중을, 이 말씀을 하는 그런 의중을 알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교회의 어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어른으로서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나이가 됐으니까 아빠, 엄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키우다가 상황이 뭔가 잘못돼서 다시는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자녀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지금 뭔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한테 뭘 부탁할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 내 자녀에게 뭐라고 말할까? 바울이 옥에 갇히기 전에는 골로새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자신 식욕하든지 아니면 동역자를 보내서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혹시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울이 자녀와 같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해줄 것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마지막 임종을 앞뒀다면 여러분 자녀한테 무슨 유언을 남길래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그와 지금 이 골로새 교회 형편과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핍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는 목숨 빠져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또 에베소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교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는 시대였죠. 거기다가 이단들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부터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일이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더 이상 몸으로, 육신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3년 동안 눈물로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염려의 마음으로 교회 성도를 청해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 부탁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부탁인데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되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번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게 맡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분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거룩한 자들 가운데서 유산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힌 자신을 기억하는 말은 자신이 더 이상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작은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굳건히 붙들라고 부탁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을 항상 만나고 사귀면서 그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세요. 그리고 그분이 은혜를 충만히 주시는 도구인 성경을 매일 충성스럽게 읽음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누리세요. 그럼 여러분은 매일 성장하게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합니까?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식도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도 아니에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도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를 자라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NIV 영에서 보면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이게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저기 NIV 영에서 보면요, The word of His grace, which가 grace를 꾸미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에게 거룩한 자들 가운데서 유업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그분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왜 예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가 왜 중요해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러고, 그 은혜가 내게 도착하면 은혜 받은 거라도 내가 성장. 성경 읽고도 안 성장하는 사람,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나 혼자 기도하고, 주님과 만나는 기도가 아니라 나 혼자 그냥 토속 종교처럼 혼자 그냥 떠드는 그런 중공부원의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럼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진실로 그분을 만나고 사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져요?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알 때. 근데 여러분, 안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성경은 야다, 헬라어로 기노스콘데, 이건 뭐냐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함께 살면서 알아가는 그런 아는 말이에요.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 살아서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둘이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하죠. 결혼하지만 결혼을 한 후에 싸우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살아보니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그때서 알게 됩니다. 결혼한 자는 몰라요. 다 좋은 모습만 보이고 함께 살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속속들이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진짜 알게 된 그 모습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싸우거나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날수록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히 주시는 지극히 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세요. 더 끌리는 분이세요. 만날수록 더 좋은 분인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심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거기 만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러다 그래서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시편 27편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버리고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기도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한 가지 구하겠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내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을 사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단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집에 살면서 평생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의 소원도 이 시편기자의 소원처럼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합니다. 천국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있지만 정말로 좋은 것, 우리가 본질은 뭐냐면요, 우리의 영원한 주님, 우리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사랑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원이 여러분의 다른 강렬한 소원이 일어나요.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에서 건강하고 세상이 잘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요, 평생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고, 더 주님과 하나 되어 걷고 싶은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불과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 축복합니다. 우리 비전은 뭐예요? 내년은 이 주님을 아버지로 바꿀까요? 아버지의 우중을 해야 되는 그런 사귐을 가져. 신앙생활은 정말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우중,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뭔지,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심정, 감성, 그분을 행복해 하실까, 슬퍼하실까, 이런 노하셨을까, 그분의 심정을 바란다.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철이든 그런 자식처럼. 그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거죠. 바울은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항상 굳건하게 붙들고 살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 길만 우리가 다르게 믿음으로 사는 길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른 곳에 주님을 굳건하게 붙드세요. 기도로 주님을 찾고 매일 말씀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세요. 주님을 굳건히 붙들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정말 여러분이 사는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돼요. 감사의 자리, 행복한 자리, 만족한 자리,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주님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